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35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읽고 35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토리가 좀 있어서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이해하시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보시는 나의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보시는 나의 인생입니다. 요즘 SNS가 정말 대세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는 사건일 수도 있는데 SNS에서 아주 유명한 재산 상속녀라고 말한 어떤 한 여인이 호화로운 이런 장소 또 아주 맛있는 음식들 그런 호화로운 옷들 유명 브랜드 옷을 입고 많이 사진을 찍어서 엄청나게 팔로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미국 뉴욕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실체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상속녀도 아니었고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명품을 입을 만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과시하기 위해서 그 SNS에 그 수많은 내용과 수많은 사진들을 올린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법원에 가고 피해 보상을 다 해주고 결국은 형을 받게 되는 그런 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SNS에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이 사람인가? 알아볼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좀 나와 다른 사진들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정말 수액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좀 특별한 어떤 것들을 막 올린다거나 아니면 나 오늘 플렉스했어 쿨하게 오늘 한번 내가 다 털어서 샀다 어떤 그런 사진들을 올리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또 높임받고 또 잘 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를 원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예요. 과시하고 싶은 시대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카페인 중독. 그래서 카카오톡 맞아요. 그렇죠.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 카페인 이 세 가지의 SNS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른 사람의 소식을 보면서 비교를 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내 친구는 이렇게 정말 놀라운 수액 있는 삶을 사는데 나는 비참하고 좀 꼬질꼬질하고 왜 이런 삶을 자유분방하지 않은 삶을 사는 걸까?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는 20대, 30대가 어마어마하게 이 SNS 때문에
이 카페인 중독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댓글 한마디에 또 카톡에 이모티콘 하나에 밤잠을 못 자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을까? 왜 이 사람이 좋아요를 안 눌러줬을까? 왜 카톡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 사람 한마디에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인생의 평가가 우리의 또 인맥이 좌우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SNS가 아니어도 오늘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과거를 잊으셨나요? 오늘 그 수능이잖아요. 여러분의 그 아시죠? 아주 공포의 날. 그죠? 이제 옛날이 되어버렸나요? 수능 보고 나서 그때 그 비교의식. 도대체 삶은 무엇인가? 학교 때문에 성적 때문에 어떤 나의 인생이 평가되는 정말 사람들의 평가, 어떤 시대의 평가, 시대에서 말하는 어떤 기준들 그런 것을 사람들은 정말 귀중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참 이 100년도 안 사는 우리의 인생에 이런 수많은 기준들, 수많은 사람들의 말들로 사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에 최종 결산자, 평가자, 심판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가복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참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하는데 사람들의 그 행동을 두려워하는데 누가복음 12장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최종 심판자, 결산자, 청산할 자.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판가름하실 때가 오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얘기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준이 예수님이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SNS에 보여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처럼 그거 그대로면 좋겠는데 사실은 나는 나를 잘 모른다는 것이죠. 나의 겉모습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실체, 나의 내면, 나의 영적인 벌거벗겨진 모습들, 종교적인 모습들 이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보시는 예수님의 관점을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도대체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런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화려한 어떤 성벽, 성전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실상, 너희들의 진짜 실제 영적인 실체 그게 무엇인지를 7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낱낱이 보여주세요. 칭찬받을 교회는 칭찬을 해주시고 또 책망할 교회는 가혹하게 또 책망하십니다.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실체도 또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드러내고 계시죠. 특별히 베드로 장담한 주님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베드로의 실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시는 베드로의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겉모습으로 알 수 없는 마음의 밭, 너희들의 지금 영적인 밭이 어떠냐? 길가밭과 같은 정말 딱딱해서 굳어진 말씀을 받기 싫어하는 내 안에 옛사람의 그 진찌들 지금 교회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예수님이 보시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 각도로 다각도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느끼세요? 이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 유효기간이 끝날지 몰라요. 우리의 유효기간은
우유팩처럼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유효기간은 각자가 틀립니다. 그리고 심판 때도 틀리겠죠. 그런데 그 심판 때가 오기 전에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으로 나의 인생을 비춰주시고 내가 어떤 일곱 교회 중에 어떤 교회에 해당하는지, 내가 길가밭, 가시밭, 어떤 밭에 해당하는지, 내가 그럼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에 해당하는지, 그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은 은혜라는 것이죠. 심판 전에 예수님이 나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바로 은혜입니다. 왜냐? 심판 때가 돼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때 돼서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때 돼서는 이미 산 것에 대해서 심판이 시작돼요. 그런데 그 전에 지금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은혜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요. 예수님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오늘 세 부류를 볼 거예요. 이 세 부류를 볼 때 나의 인생은 그럼 이 중에 어떤 부류에 해당하는구나. 그리고 나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겠다. 결단과 또 회개와 2020년 지나가기 전에 12월에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 큰 결단이 있는, 변화가 있는, 정말 잊을 수 없는 2020년 12월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도 단에 서기 전에 하나님, 저도 이 말씀의 주인공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너도 마찬가지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 말씀에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 또 여러분도 여기서 군중으로 누군가 은혜 받겠지,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정말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볼 사람이 세례 요한의 삶이에요. 세례 요한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엄청난 칭찬을 하세요.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삶이 그럼 어땠냐, 두 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는 그의 삶이 광야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광야? 갑자기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광야야 또 왜 싫다니까 들리는 것 같아. 여러분, 제가 영의 귀가 열렸나 봐요. 막 느껴져요. 막 이렇게 막 파장이 갑자기 쿵쿵쿵 내려가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30년간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 만나려면 광야로 가야 됐어요. 그래서 24절, 25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우리 나영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24절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이것은 세례 요한을 얘기하죠.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선 광야로 가야 됐기 때문에. 광야의 삶이 어떠한가? 부드러운 옷을 입고 또 사치하는 자가 있고, 그런 삶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삶이 광야에서 거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난하고 정말 옷이 없고, 그의 삶이, 그의 부모님이 너무나 재정이 없어서 이렇게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사가랴, 엘리사벳,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특별히 이 사가랴는 아론의 후손, 뼈대 있는 가문의 이 후손이 바로 세례 요한의 집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굳이 광야에서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것을 버리고 광야로 들어가는 삶을 세례 요한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30년이라 하면,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부모님 때문에 광야에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의 선택, 부모님의 신앙,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30세가 될 때까지 광야에 있었다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할까요? 세례 요한이 성인이 돼서는, 대학생이 돼서는 자발적으로 광야에 가는 삶을 자신이 선택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낙타털 입고 석청 먹으면서 세상 흐름과 분리돼서 살았어요. 우리로 치면 뭐예요? 굳이 콜트하고, 굳이 동역자 훈련받고, 굳이 노데이팅하고, 굳이 세상과 분리돼서 거룩한 삶을 굳이 자청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점점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보세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흐름과 반대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1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5절에 보면 그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아기 때부터 모태신앙,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한 번 있는다고 해서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태로부터 계속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의 삶이 세상의 달콤함, 세상의 달콤함인 포도주, 세상의 것을 얘기해주는 독한 술, 이런 것들을 마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삶에 거룩함을 타협하는 것과는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했다? 30년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은 이런 거룩한 삶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그냥은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도 받고 수련회 때 가서 주님에 대한 말씀, 어떤 약속의 말씀, 비전의 말씀, 정말 회개의 은혜, 이런 것들을 많이 받죠. 여러분 특별히 JTS 때 정말 홍수처럼 받죠.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날 다시 새 사람이 되죠. 은혜 안 받은 건 아니에요. 정말 많이 받아요. 땅을 치면서 막 울어요. 콧물, 눈물, 모든 눈물, 콧물을 다 흘리는데 그 다음엔 싹 없어져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것을 다시 먹기 때문에. 우리의 첫사랑에 대한 기억, 하나님에 대한 은혜, 이것이 왜 사라집니까? 세상의 것을 우리가 마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마시고 있는 세상의 포도주가 뭡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럼 뭐 광야의 삶은 그냥 금욕적인 삶, 그건 뭐 그런 거 먹지 않고 미디어 안 보고 계속 그냥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것이 광야의 삶인가? 광야의 삶에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광야의 삶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할 만한 거예요. 신이 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16절에 세례 요한의 광야의 삶의 열매는 영향력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 한 사람 때문에 그 시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그냥이 아니에요. 아주 많은 사람에게 이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어요. 왜 내 삶에 열매가 없지? 내 삶에 영적 파워가 왜 나타나지 않지? 왜? 광야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광야의 삶을 살면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파워,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이 끝나가는데 여러분 12월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이 기간에 다시 광야의 삶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디어, 그리고 이성, 음란한 것, 세상적인 삶, 쾌락적인 삶, 여러분들이 끊어야 할 그 것에서 분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훈련의 광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표현할 때 그의 삶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24절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 갈대 이야기를 잠깐 하십니다. 그것이 24절 말씀이죠. 24절 말씀을 우리 성민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럼 갈대는 뭡니까? 갈대를 상상할 때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바람이 저쪽으로 불면 저쪽으로 계속해서 흔들리는 것이 갈대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마음이 흔들렸다가, 저렇게 얘기하면 또 마음이 이렇게 흔들렸다가, 세상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또 이렇게 사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사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신앙이 마구 계속 흔들립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세례 요한처럼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꼭 굳이 그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사는 것 같아. 이렇게 낙타토 옷 입고 시대의 뒷덜 노브랜드 입고 너 정말 이렇게 사는 거 아닌 것 같아. 너 꼭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그렇게 나도 교회 다녀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도 교회 다니는데 너처럼 그렇게는 하진 않아. 그리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해도 세례 요한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그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영향력이 있어요. 겉으로는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다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중적인 삶을 사는 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뒤에서는 쾌락적이고 뒤에서는 죄를 짓고 하나님 예배하지만 실제 내 삶에 들어가서는 결국은 쾌락을 선택하는 그런 세상적인 삶을 세례 요한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면 또 너무 절망적이죠, 여러분. 나는 많이 흔들리는데 세례 요한은 왜 이렇게 완벽하지? 세례 요한도 흔들렸어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 바로 직전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옥에 갇히는 사건이 생겼어요. 헤롯 왕에게 죄를 지적했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산 인생에 고난이 찾아온 거야. 내 삶의 형통함이 막힌 것 같아요. 다음 단계 문이 닫힌 것 같아요. 내 삶의 넥스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사람들을 보내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의 시작이 이렇게 나와요.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과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있어요. 정말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맞냐고 물어보십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걸까요?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이 돌아올 메시아, 그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갈 때 사람들에게 아주 크게 얘기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직접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이 모를 리가 없어요. 세례 요한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 자기 인생을 창조한 또 심판하실 그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도 알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창조주시고 심판자라는 거 믿으세요? 저도 믿어요. 그런데 가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주님을 믿는데 내 삶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 이렇게 고난이 찾아올 때, 이해 안 되는 슬픔이, 사건이 생겼을 때, 예수님이라면
감옥에 갇힌 나에게 와봐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예수님 위해서 헌신했는데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와서 위로와 격려와 지금쯤 이것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걸 아닌가?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있어요. 내가 상상하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나의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즐거우시겠어요? 마음이 어렵겠죠.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에 자기가 생각한 예수님이 아니어서 자기 마음에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처럼 흔들리기 시작해요. 갈대처럼 흔들리기 시작해요. 신앙의 회의감이 느껴지고 마음의 번민이 느껴져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나? 예수님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나를 감옥에 나가게 하진 않아도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신방해주고 나를 위로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헌신과 그동안의 고난과 그동안의 어려움들을 이 땅에서 지금 바로 지금 그 감옥에서 보상받길 원했을 거예요. 그걸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가보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가 맞다. 내가 메시아가 맞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세요. 세례 요한이 사실 이때만 흔들리였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살지 않는데 캠퍼스에서 혼자 그렇게 산다는 것, 누구도 가정 안에서 그렇게 살지 않는데 나 혼자 그렇게 산다는 것, 그 시대 속에서 나 혼자 거룩함을 지키면서 노데이팅하면서 한다는 것, 여러분 쉽진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냥 금욕하면서 산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때 그 시에 그 어려움의 때 나를 흔들 만한 쉐이킹할 그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만나는 말씀 되신 그 주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30년간 그가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회의감이 들 때, 사단이 또 바람처럼 우리에게 흔들릴 만한 사건을 줄 때 그때 만나는 말씀 되신 주님이 있어야 돼요. 과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주 과거에 나 그때 예수님 너무 좋았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 속에서 지금 만나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세례 요한이 만났기 때문에 30년간을 그 광야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만나는 그 삶 때문에 버틸 수 있었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요한이 보낸 그 제자들을 에게 말씀을 주신 후에 그들이 다 가고 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듣지 못하는 사이에, 참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이 다 제자들이 간 후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를 얘기하기 시작하십니다. 26절, 27절, 28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례 요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2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보시는 세례 요한의 이 삶이 얼마나 훌륭하고 사명감 있는 완벽한 삶이었든지 칭찬 한마디가 아니라 몇 구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칭찬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왜 선지자보다 훌륭한가?
다른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언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동시대에 봤어요. 눈으로 이렇게 봤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선지자보다 놀라운 사람, 어떤 여자가 낳은 자보다 놀라운 사람. 예수님을 봤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례 요한은 우리의 직분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에 앞서서 먼저 와서 예수님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여러분들의 간증을 하고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시킨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내 입술로 외칠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때 그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선지자보다 훌륭하고 너가 말라기서에 그 예언된 그 선지자고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누구보다 큰 그 사람이다. 그의 인생에 이보다 큰 칭찬이 있을까? 이 말 뜻이 뭐예요? 세례 요한에게 지금 가보지 않는 이유는 세례 요한을 미워해서나 세례 요한이 싫어서 가보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삶에 있는 고난 역시 세례 요한의 삶의 인생의 부르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싫어하죠.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그 주님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끔 일어나는 고난들이 일어날 때 왜 저에게 이런 사건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이해하지 못할 만한 이런 일들을 주시지? 거부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삐지고 그런 시간을 갖죠.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고난을 끝내주시든지 아니면 오셔서 위로해 주시든지 이 땅에서 보상받고자 해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때 응답되고 이 땅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보상해 주시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상을 받으면 하늘에선 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이 땅에서의 삶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였어요. 이 땅에서 보상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십자가에 이 땅에서 죽으시고 그 보상은 천국에서 받으셨어요. 왜? 세례 요한의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한 이 삶에 대한 보상, 예수님의 이 십자가 지신 삶에 대한 보상은 잠깐 정말 잠깐 있는 이 100년 동안 최대 100년만 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보상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서 영원한 보상을 해주십니다. 그럼 어떤 게 더 낫겠어요? 이 하늘의 영역에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그래도 하늘 말고 이 땅에서 보상받고 싶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한 말씀 구절이 있어요. 그럼 깜짝 놀랬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2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니라.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정말 놀라운 일 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오실 메시아 그 예수님을 직접 증거한 정말 이 땅에서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일을 했어요. 큰일,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일, 남들이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일을 한 거예요.
우린 그거 생각할 때 와, 대박. 우리의 삶에 이런 대박나는 명예로운 일을 하면 좋겠다. 70인 제자도 그랬습니다. 전도를 갔어요. 전도를 가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귀신이 나갔어. 이럴 수가. 나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랑을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한테 명하니까 귀신도 떠나갔습니다. 신나서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래, 내가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거 봤다. 더 신났겠죠. 와, 보셨죠? 예수님, 저 이거 하고 왔어요. 예수님이 그러나,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큰일, 보여지는 어떤 일,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냐? 하늘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땅에서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오늘 밤이라도 그럴 일은 없지만 이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 정말 천국에서 일어날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것이 없다면 그럼 심각해지셔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평생 교회 안에 있었어요.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모태신앙이에요. 11조 절대 빼먹지 않아요. 구제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들이 천국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위대한 이 땅에서의 어떤 되어지는 것보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에 여러분의 시간을 쓰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그 목표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백성과 세리들의 삶에 대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보시는 이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조금 빨리 나갈게요. 29절에 백성들과 세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29절을 모세 형제님이 읽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라고 하고 모든 백성에서 떼어서 세리를 설명해요. 그냥 모든 백성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해도 되는데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세리들은 다른 부류다. 그 당시에 세리는 정말 대역죄인, 민족의 아싸. 이거는 교회 안에 예배 드릴 수도 없는 사람들. 죄인의 대명사. 나라의 아싸.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진짜 완전 이거야. 도대체 이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세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백성과 세리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죄로 치면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진짜 몇십 배, 몇백 배, 몇만 배 사실은 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떼어서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용서하기로 작정하시면 이 사람들이 회개를 원하면 돌이키면 그날 당일날 바로 용서해 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어떤 죄라도 저 죄까지? 이 죄까지? 진짜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 이건 아무한테도 난 얘기할 수 없는 죄인데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야.
어떤 수치스러운 죄라 할지라도 난 과거의 그 흑역사 아무도 안 알았으면 좋겠어. 난 정말 그걸 지워버리고 싶어. 그러한 죄라도 예수님이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 내가 너의 죄를 도말하는 자다. 던져버린다는 거야.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모든 죄 회개하게 해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분이면 나는 2021년 3월부터 이 회개를 시작하겠어. 2021년 2월까지는 내가 좀 놀겠어. 난 세리와 그런 부류와 같이 살겠다. 여러분, 회개는 내가 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고해성사라고 하죠. 내가 회개해야지. 오늘 여러분 회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 회개 시작. 자, 오늘부터 이제 미디어 끊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멘. 내일 어떻게 돼요? 보고 있죠? 클릭하고 있죠? 회개는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그때 기회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회개의 은혜의 말씀을 주실 때 그때 기회를 세리들이 딱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회개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회개의 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물결이 불고 있어요. 이때 인생 역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때 나의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었던 나의 과거, 나의 치욕스러운 그 죄들을 지금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조차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세리와 창기들은 이때 너무 막 신나는 거야. 진짜? 나 새로운 인생 이제 살 수 있는 거야? 이들에게는 희소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 되겠지. 나는 2학년 때부터 그렇게 할 거야. 2학년 2학기 9월부터. 그럼 사단이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멈추지 않는 기관차처럼 여러분의 삶을 끌고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들의 캠퍼스 생활, 여러분들의 20대가 죄로 덮일 수 있어요. 사단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식해야 될 때가 있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회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타이밍이 있어요. 그 타이밍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40일이 안 남았어요. 30일도 안 남았습니다. 내 인생에 20일 정도 투자해서, 저는 만약에 제가 20일 투자해서 제 인생 바뀌면 전 투자하겠어요. 지금 뭔가 딜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이 회개의 물결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들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로 또 마태복음에 설명하죠. 이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가. 마태복음에 이런 비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첫째 아들은 종교인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대답만 해요. 실제 삶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수이다 하였다가 처음에 싫어. 세리와 창기들은 처음에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나 그렇게 살기 싫은데. 그 후에 아니야. 세례요한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뉘우치고 아니야.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첫째 아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해주고요. 처음에는 아까 얘기했죠. 예스. 막 이렇게 막 예배 드릴 때 막 주님 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고 집에 가서는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완전 반대로 살아요.
물론 첫째 아들의 변명이 있겠죠. 저는 나름대로 뜨고 열심히 했습니다. 꼭 아버지가 하라는 그 포도원의 일이 아니어도 첫째 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일로 바빴습니다. 근데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는 아주 분주하죠. 아주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속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주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라는 그것을 못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 말씀에는 절대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종교의 영입니다. 구제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착한 일하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내가 하라는 그 일은 네가 안 하냐? 네가 귀신 되어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이 했는데 그거 내가 하라 그런 거냐? 아니면 네가 하고 싶어서 한 거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리와 창녀들보다는 더 거룩한 사람들이었어요. 착한 일로 치면 더 많은 착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는 거예요. 종교는 속이는 겁니다. 깜짝같이 속는다는 거예요. 내가 종교인? 둘째 아들은 비록 죄를 많이 처음엔 지었지만 그가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이켜서 용서함을 받았어요.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났죠. 둘째 아들은 비록 죄를 많이 지었는데 한 번의 말씀에 반응해서 회개해서 죄가 없이함을 받았고, 더 정말 조금 죄를 지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서 죄가 그대로 있다. 죄를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용서함 받았냐 용서함 받지 않았느냐, 이것이 신앙에선 키입니다. 그럼 죄사함의 체험이 있으십니까? 회개의 체험이 있으십니까? 그게 없다면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정말 역전, 반대되는 소름 끼치는 일이 일어났는데, 죄를 너무나 조금 지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뒤바뀌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장난이 아닙니다. 신앙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무 억울했겠죠. 내가 그렇게까지 산 적이 없는데.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이래서 달라요. 와,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의 삶이에요.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는지 3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한나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세례 요한의 이 세례를 얘기하죠. 그의 세례는 세례 요한의 죄사함, 회개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작정하고 회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세례를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의 말씀도 주어지고 회개의 타이밍도 주어지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말씀을 계속 주고 계속 주고 계속 줬는데 그 타이밍을 어떻게 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저버렸다는 뜻의 이 원어적인 뜻을 보면 그것을 완전 폐기해버렸다, 제거해버렸다, 무효화시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폐기해버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예스. 이러고 가서 집에 가서는 폐기해버려. 무효화시켜. 그런 얘기 안 들은 것처럼 행동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그들은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종교인들은 사기친 적이 없어요. 살인죄도 안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음란한 죄도 안 저질렀어요. 근데 이들의 치명적인 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 죄가 뭐예요? 반응하지 않는다. 말씀에 도무지 반응이 없다.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굉장히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31절 3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가슴 아픈 마음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불러 이르되 너희를 향하여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너희가 곡하여도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는다. 어떤 말씀이 들려도 어떤 반응도 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시대를 맡긴 영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시대의 양떼를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 캠퍼스를 그들에게 맡겼고 그들의 가정을 그들에게 맡겼고 그 시대의 청년들을 그들에게 맡긴 거예요. 포도원을 잘 가꾸라고 부르신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그 시대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십니까? 무명의 세례 요한을 일으키셔서 광야에 있는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세례 요한을 부르셔서 새로운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교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응하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대적하는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적하는 일을 이들이 하는 거예요. 33절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왔을 때는 너희가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까 그때는 귀신 들렸네. 비난하고 그의 사역을 저주하고 거부하는 행동을 하죠. 또 예수님이 왔었을 때는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의 말도 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거예요. 반대편에서 결국 예수님의 사역을 핍박하고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거부하고 악한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쓰임받는 것이 악한 도구나 선한 도구예요. 그러나 그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운명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정말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그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됐죠. 바리새인들은 저 말씀으로 인생이 변화될까? 난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살라고 하지? 난 아니야. 이렇게 치부해버린 그 말씀을 가지고 세리였던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35절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의해서 옳다는 것이 입증됩니다.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아도
나는 그 말씀 믿지 않는데?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은데? 그러나 미련하게 그 말씀을 듣고 지킨 사람들. 세례 요한에게 가서 바보처럼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여도 저 말씀에 저렇게 애기같이 반응해? 아, 자존심도 없나? 자기가 죄 있다는 거 저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나? 어린아이처럼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가서 세례받는 그 사람들의 인생은 변화되고 그 사람들의 인생은 천국 가고 그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이 진짜라는 것, 옳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옳음을 증명하는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 뭐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난 안 될 것 같은데, 그 편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한번 정말 며칠 남지 않은 이 기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 한번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결단이 있는 그러한 연말, 그래서 정말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정말 경험해보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이에요. 오늘 3가지 인생에 대해서 봤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 모든 백성과 세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의 삶을 봤습니다. 우리가 종교를 그치고 정말 신앙으로 들어가길 원해요. 그리고 종교를 그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죄를 끊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우리가 시대를 바꾸길 원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삶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